무더운 그 여름 가운데도 또 한 달을 잘 보내고 8월 첫 주 성찬함에 예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구하는 삶. 아멘. 평안을 구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가 모두 한결같이 사회와 경제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역시 동일선상에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은 이념과 갈등이 너무 극심한 사회 환경이 한국 사회 국민들이 더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고충을 국가가 더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느라 국민들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고 산업과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고 또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며 불안해하고 있는 직시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 얼마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란 이 유한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 병을 잡지 못하고 허둥지둥되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지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오늘을 이 고통과 이 불안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다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두려워서 죽고 있습니까? 아니 집에 그리고 몸에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해집니까? 역설적이지만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문화적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를 알려면 그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습, 감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용어를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용어가 어떤 언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날 현세의 사회에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 어렵다. 불안하다. 평안을 잃어버렸다. 내일의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마구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해야 하고 좋은 것은 세계 제일 꼴찌고 가장 좋지 않고 버려야 될 일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며칠 전에 그 연구 보고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자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민족은 소멸될 수밖에 제일 빨리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이래요. 여러분 이런 미래의 두려움을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상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구하다, 겸비하다, 악한 길에서 떠나자.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질 때는 언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을 원하는 실제였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패망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고
인간 유익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 때마다 하나님 징계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딱딱한 분위기라고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 후에 35년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 선지자가 세 사람을 세웠는데 스마야, 이사라,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스마야는 너희는 스스로 겸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모스와 이 아사라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당시 사회의 큰 언어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두 같은 의미들이지만은 시대가 악하고 죄악의 기에 급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신앙의 구호를 외쳤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개혁 운동을 전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다른 언어보다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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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내 삶을 어찌하겠습니까? 내 장래 희망을 어찌하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 때문에 사회가 정화되고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결하게지고 인간 사회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직 이 여호와만 바라볼 때 인간은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만 구하고 찾을 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성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없앨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그 앞에 평안함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정치와 사회 때문에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이룰 거냐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평안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올 수가 없어요.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돈이 많다고 돈을 구하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권력이 많았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제 명대로 사는 왕들이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이 뭐냐? 모래성이래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고 권력 때문에 수많은 정치가 바뀌었지만은 그 바뀔 때마다 그 권력은 뭐냐? 바로 모래성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평안을 외쳐봐도 그거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고 모래성 같은 그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골리앗 앞에 당당했고 나를 죽이러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울 군대에 당당했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평안을 잃어버리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적이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내도 그런 조금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호자로 피난처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을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아까 우리가 묵도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반석, 요새, 방패 이런 용어를 검색해 보면 이 언어는 거의 다 다윗의 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의 요새요 방패라는 고백이죠. 사울 왕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다윗은 방패로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 것은 그와 함께 수백 명의 수하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쫓기는 자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육신의 진로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쫓기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우리의 불안은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러 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니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시편 4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함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은 경비업체나 경호업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아사왕이 다스린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은 평안하니라 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10년 동안 평안했냐? 바로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뭐라 그랬죠? 평안함을 누리리라. 이유가 있어요. 이걸 꼭 영적으로 우리 삶에 잘 적응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로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질투는 여러분 발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질투예요. 질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르고 신앙 안에 잘 접속이 돼서 주님만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사왕은 나라의 위기와 국정의 난제들을 놓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경제로 얻을 수가 없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실타래 같은 어깨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어렸을 때 가정에 보면 재봉틀 있고 바느질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해서 실타래 꺾어가지고 그냥 그 풀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풀다 안 되니까 야, 네가 좀 풀어봐라. 그럼 내가 다 풀어내요. 그래서 내 손이 꼼꼼하다고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타래를 아무나 못 푸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 아무나 못 푸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 아무나 이 갈등을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어려운 해상을 아무나 못 푸는 거예요. 바로 풀 사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사단과 이단과 사슬들이 지금 기성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공략한다고 우리에게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성도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득세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개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누군가를 찾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찾죠. 그냥 엄마 아빠 부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기댈 언덕을 찾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찾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고팠을 때 한 끼의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매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아사방은 유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유다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자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평안하게 줬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사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을 깨트려야 되고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은 매일 10시 되면 요아실에 와서 혼자 기도해요. 혹이나 그 기도가 방해될까 봐 저는 걸음을 걸 때 살살 내려옵니다. 어떤 분은 오후에 와서, 남자 청년은 오후에 와서 3층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거성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네요. 그래도 거성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네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저 산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막막 대회가 찾아가서 어디 조용한 토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 분명히 교회를 축복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인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 안에 승리하며 위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표현은 믿음의 공동체만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나는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할 때 나를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없이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을 은혜를 입을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말이에요.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다, 회개한다, 기도한다, 고백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열의와 정성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랑을 찢고 나의 알량한 인격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했다.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할 말씀이 7절 말씀인데 7절을 요약해보면 뭐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찾는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주시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은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려워지고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야 하고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속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 보따리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했던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컸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이가 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왕 줄 것 내 상속을 미리 주십시오. 자식 이길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르겠어 알면서도 그 상속을 다 준 거예요. 물론 그 상속을 가지고 자기가 패망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고 쓰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뭔가 아버지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지만은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줄이며 목마르고 저주받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품꾼도 지금 나보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눈 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있다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조금만 묻혀있다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 후에 축복이 나르는데 내 알량한 지식까지.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여러분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없애려고. 그 돌아온 탕자가 다 버렸어요. 염치가 미제죠. 미제. 옛날에 그랬어요. 염치가 미제. 세상에 그렇게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 앞에 염치가 미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올 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우리 아들이 오나 아닌가 아니라 절뚝절뚝 아들이 오는 것입니다. 얼른 나가서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내가 왔냐. 아이가 왔냐. 얼마나 염치가 없었겠습니까.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헐었던 신발을 다시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잃어버렸던 팔아먹었던 가락지도 다시 끼워줘서 이게 내 아들이요 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탕자 얘기예요. 돌아오면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신앙이 떨어진 건 무엇을 의미하냐? 늘 내가 설교하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제주 발광을 해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구불덩불덩 어디 제목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에 그나마 가지가 굳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거예요.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사이즈도 적고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없고 여러 가지 계획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비록 포도나무를 생각하고 잘 붙어만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가지랑 빨리 붙이십시오. 여러분 꽁꽁 붙이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붙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알아서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누가 맺냐?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농부시예요. 누구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와, 이 집 농사 누가 했어? 농사 잘했네. 참 농사 잘했네. 그 농사가 누구냐?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이 칭찬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십시오.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지는데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16장에 올라가 보면 아사 왕의 타락된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 뭐냐? 아람 왕 벳 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 난국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벳 하닷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단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잘못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바로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병을 줬는데 그래도 그 병을 고쳐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텐데 구하지 못하고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요즘에 병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신접한 사람들이 주문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아사 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놀라운 계획과 상당 기간 동안의 위대한 신앙부 운동 그리고 그 모든 평안함이 그 온 나라에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폐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코로나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셔서 내일의 소망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24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더라.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